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가 몇 주 전에 읽은 책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서시를 읽은 후에 그 서시가 지금까지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맴도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 주 중에는 이 서시를 두고 조용히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일본의 유학 시절 속에서 쓴 시입니다. 나이 24세에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시를 쓰자마자 곧장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후쿠오카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서 정치범으로 수감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다가 이 시를 쓴 지 3년 뒤에 1945년 2월 17일에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시와 또 그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 시가 말하고 있는 윤동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되뇌이면서 그는 누구이고 또 이 시가 가지는 그냥 국어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가 아니라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시대의 또 다른 독특함의 하나의 사상을 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처음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과서에 실린 이 시 그리고 또 가끔씩 등장하는 이 시를 젊었을 때 보았을 때와 최근에 보았을 때 느낌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삶과 이 시를 살펴볼 때에 그의 삶이 비록 짧은 나이에 27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가 주는 이 가치, 그 어린 나이에 쓴 시를 할지라도 이 시의 무게는 인생 전체를 산 사람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가벼워지는 이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자잘한 시험에 넘어지고 휩쓸리는 이유는 죽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 우리가 돈이 많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죽음 앞에 내가 남들보다 앞서 본들 무슨 소망이 있겠고, 죽음 앞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본들, 누려본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동안에 우리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해되어져 왔지만 그러나 지금 새로운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봐도 죽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요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조그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탐욕과 육신의 욕심에 의해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내 인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진리가 깃들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20대의 나이라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과 미래를 생각해야 될 그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과연 20대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일도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고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미래에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왔음을 제 자신이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 그날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시시때때로 묵상해 보아야 될 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연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전 여기서 또 다른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였고 또한 윤동주 또한 일본에 유학 가서 조선 독립단체에 가서 거기서 같이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또한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지만 윤동주 시인이 애국열사로 독립열사로 추대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식구 때문이라 예상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윤동주를 독립열사나 애국지사로 칭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이 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게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독립애국시로 명칭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의 삶의 고민과 철학과 아픔과 고뇌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는 애국을 위해 힘썼고 핍박당하는 조선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또한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면서 조선진이라는 오만 모욕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저 다음 생애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일본인 조선인 차별 없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24세의 나이에 과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애국지사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고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범인으로서 이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개인의 안락함과 출세를 위해 친일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한 조국의 독립을 감망하면서 반일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윤동주는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지만 그는 친일파도 아니고 반일파도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스스로의 다짐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곧 일본군에게, 일본 경찰에게 잡힐 것을 예감하고 직감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삶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는 그가 시를 쓴 것들이 그 감옥 이후에 그는 시 몇 편 외에는 알려지는 게 없는데 그가 그 감옥에서 3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간수가 기록한 윤동주의 그 감옥살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후 얼마 후 조선에 있는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신약 성경책을 구입하여서 그 신약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그 간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는 하루 종일 그 성경책을 읽는 속에 그 책을 읽는 것 속에 푹 빠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윤동주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고 또한 윤동주가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 열쇠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하여 원수 같은 일본인을 미워하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한 행동과 그들의 한 짓들이 옳고 바른 것이 아니었고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 또한 죽어가는 한낱의 생명임을 알기에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 모두까지도 품어내고 내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의 행한 악한 짓에 의해
벌 받아야 함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또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줌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그는 친일파도 반일파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감각적 만족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진정한 행복이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래전에 읽었던 문화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제가 30대 때 읽었는데 제가 가장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두 문구는 좋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고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함을 달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표를 살며 살아오다가 50이 지나서야 이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는 어리석게도 세상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이 시대의 교회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제 자녀와 제 아내를 고쳐보고자 했습니다. 100%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나에게만 옳았지 그들에게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뭐냐?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윤동주 시인처럼 사랑해내고 받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에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됨을 되어가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는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멀리서 그 도를 찾으니 도를 찾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실 도라는 것이 진리를 의미하는데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것이 도였다라는 것,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외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은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 육신과 내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받아내어 그 진리를 쫓아가면 그 진리로 인해 우리의 세상과 환경도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주 전에 제가 새로운 찬양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가슴을 울리고 제 눈을 젖게 만드는 찬양을 오랜만에 2주 전에 겪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정유성 님이 작사 작곡한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그 곡대로 악보대로 쓴 게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제가 새롭게 문구를 정리하고 편집한 내용의 가사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제 가슴이 한 방 먹었어요.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 이 온 세상을 다 덮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진실을 다하는 마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사는 이어집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내가 뿌린 만큼 보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한평생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고 그들이 알아주던 그것으로 인한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주고 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기회 있음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사는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한 꿈은 있습니다. 큰 꿈은 없지만 한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뭐냐?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또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 그 가슴 속에 희망과 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큰 곳 작은 곳이 아닌 내가 어느 지구의 한 기퉁이 속에서도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 이 마음을 품고 살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 내 앞에 닥쳐가고 어떤 모든 시련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2주 동안 저의 마음과 저의 눈가를 적시면서 저는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가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친구가 필요한 그곳에 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한계가 결핍과 결함이 아니라 나 자신다움을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한계 속에 맡겨진 경계 안에서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으로 충실히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이 입으로 겉으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가 왔을 때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동상이몽의 이상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의 말과 속이 다른, 그들의 행동과 말이 다른 그 시대를 향한 한탄이 여기 오늘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진리와 함께할 때 맺어지는 열매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지 능력을 동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자는 의에 기초하여 살아가지만 범인은 안락함에 기초하여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추구하지 의를 쫓아가지 않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안락함을 쫓아가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안락함을 쫓아가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울지도 춤추지도 않게 됩니다. 영원을 향해 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락함과 안전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와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 설교문을 쓸 때에는 몰랐지만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의 주님께 주신 기도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으로 욕망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살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주님이 피리 불 때 춤을 추고 가슴을 칠 때 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장단이 맞는 천국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